인터넷에 글을 하나 봤어요. 재밌는 우화입니다. 어떤 남자가 시각장애를 입었습니다. 이 남자의 꿈이 뭐냐면 한번 밝은 세상을 한번 보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닐 때마다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 밝은 빛 한번 보고 죽고 싶어 이렇게 늘 입에다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습니다. 저 시각장애자가 세상에서 얼굴을 이렇게 밝은 빛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때 부엉이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엉이가 이 남자를 찾아왔어요. 아저씨,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요, 아저씨가 세상에 딱 빛이라도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 소원 이루어 드리려고요. 저는 낮에는 눈이 필요 없거든요. 저는 밤에만 눈이 필요해요. 그러니 제 눈을 빼드릴 테니까 낮에는 아저씨가 보고 밤에는 눈을 나한테 돌려주세요. 그랬어요. 낮에 빛을 본다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자 그러면 그럼 내가 낮에 네 눈으로 세상을 보고 밤에는 너한테 돌려줄게. 그래서 이 부엉이가 자기 눈을 빼가지고 이 아저씨한테 주었어요. 낮이 되었으니까 환하게 비치니까 너무 좋은 거라요. 또 밤이 됐습니다. 이 아저씨 제 눈 주세요. 이제 부엉이가 아저씨의 눈을 빼가지고 또 자기 눈에 넣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라 둘이 이렇게 같이 사니까요. 낮에 못 보던 빛도 보지. 부엉이는 낮에 눈이 필요 없으니까 밤에만 부어다니까 좋지. 너무너무 둘이 좋은 거라. 그런데 이 아저씨가 마음에 며칠 지나니까 욕심이 생겼어. 어떤 욕심이 생길 것 같아요? 밤에도 보고 싶은 거야 이제. 밤하늘이 보고 싶어. 낮에도 봤으니까 내가 밤도 보고 싶어. 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보고 싶다 싶어져가지고 머리를 짰습니다. 오늘 밤에 부엉이가 아침이 돼서 나한테 눈 주면 내가 도망가 버려야지. 그래가지고 이 부엉이가 아침이 돼서 눈을 주니까 주랭랑을 쳐서 부엉이를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갔는지 모르는데 이상한 거예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점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낮에도 잘 보이고 밤에도 잘 보이던 이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눈이 잘 안 보이지? 분명히 잘 보였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더 가다가 아예 이제 눈이 안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나이가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부엉이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왜 내 눈이 안 보이는지. 그래서 터듬터듬 해가지고 부엉이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가서 부엉이를 만났더니, 아저씨 왜 이제 왔어요? 나 굶어 죽을 뻔했잖아요. 부엉이가 그동안 눈을 못 보니까 먹이를 못 잡아 먹어서 힘이 빠지니까 그 눈도 같이 힘이 빠져서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한 거야 이제. 그러더니 부엉이가 그 말을 하고 한 다음에 굶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너도 못 보고 나도 못 보고 결국 죽게 됐다고 하는 재미있는 우화를 봤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어쩌면 나 혼자만 하겠다고 하는, 나만 생각했다는 그 욕심이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에게 아주 좋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반만년 동안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배달의 민족의 굉장히 자부심이 뭐냐면 우리는 혼혈민족이 아니라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우리에게 악습을 갖다 줬습니다. 뭐냐면 끼리끼리, 우리끼리 뭐 하자, 끼리끼리 하자, 우리 장미연 교회만 복을 받자, 우리 집만 복을 받자, 이런 끼리끼리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굉장히 배척하는 거예요. 나만 되면 되고 그냥 우리끼리만 되면 돼요. 우리 마리아끼리만 하자, 마르다끼리만 하자, 드보라끼만 잘 되면 돼, 장미연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길을 막아버린 데도 있어. 들어간 입구를.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길을 딱 막아버린 데도 있어요. 니네 교회는 망해도 괜찮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사람도 많아요.
저 교회가 만나는 데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가 무서운 글을 하나 봤습니다.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 시간상 못 드리고요, 몇 개만 뽑아 드릴 테니까 혹시 인터넷 검색에 가능하신 분들은요, 검색해서 한번 쭉 찾아 읽어보세요. 2004년도 14년도거든요. 그 지저스 암이라고 하는 그런 그곳에 실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코람데오닷컴이라고 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2015년도에 인용을 했더라고요. 2014년도에요. 지저스 암이라는 곳에서 65년 전, 계산해 보니까 1953년이더라고요. 65년 전에 쓰였었던 그 내용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 가정, 국가를 전복시키는 10가지 전략이 있었답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 예수님 믿는 교회, 하나님 믿는 나라들을 전복시키는 10가지 전략을 썼답니다. 65년 전에. 지금은 65년 좀 넘었겠죠. 2018년, 18년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보면요, 그 사탄을 믿고 있었던, 요즘 사탄 종교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사탄교. 우리나라는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암암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사탄교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탄을 종교로 삼고 있는, 섬기고 있는 사탄교가 있습니다. 그 숭배자가 여성이더라고요.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사람이 65년 전에 1953년에 이 10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나라를 전복시키자, 기독교 국가를 전복시키자, 기독교 가정을 전복시키자, 교회를 전복시키자 해가지고 10가지의 전략을 내놨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65년 되고 70년 되니까요,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사탄이 교회를 전복시키고 있고, 사탄이 가정을 전복시키고 있고, 사탄이 국가를, 기독교 국가를 전복시키는데, 이 사람이 전략을 세운 한 60년 만에 그대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다 말씀 못 드리고 9번째, 10번째만 말씀 드려볼게요. 이 사람들이 했었던 꿈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추방하자는 겁니다. 사회에서. 그리고 기독교 전통을 말살하자. 건전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음란과 태폐의 영으로 퍼뜨려서 사회 국가를 전복시키는 그 계획을 세워서 10가지 전략을 세우는데, 그 중에 9번째가 뭐냐면 종교 통합입니다. 종교를 통합시키자. 다른 종교들을 장려해가지고 기독교와 동등한 종교가 되게 해가지고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불교도 천국 갈 수도 있고, 유교도 천국 갈 수도 있고, 천주교도 천국 갈 수도 있고, 무속 종교도 천국 갈 수도 있고, 그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다 지향하는 마지막 점은 뭐냐면 인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다. 그러니 기독교 너희들만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70년 전에 계획을 세웠어요. 이 사탄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에요. 그런데 요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WCC라고 어떤 그런 거 하는 거 들어보셨죠? WCC가 세계 교회 협의회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종교를 통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하는 사람들은 불교식으로 해가지고 천국 가자. 기독교는 기독교식으로 하는 대로 천국 가자. 천주교는 천주교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자. 뭘 종교가 하나지. 뭐 이것저것은 왜 유일하게 너희들 기독교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은요 다 종교가 통합된 것처럼 여기고요, 예수님 믿어야만이 천국 간다고 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내 교회만 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의 종교마저도 아예 통합돼 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약 70년 만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제 이런 얘기 어디 가서 얘기하면요, 이상한 사람 여기려고 그래요. 왜 니네들 이렇게 고집스럽냐? 왜 니네들만 그렇게 잘난 체 하냐? 왜 니네 기독교만 구원 있다고 하냐?
라고 해서 생각이 있고 지성인들, 이 사람들은요 기독교 이상한 사람 몰고 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미 70년 1953년에 기독교를 전복시키는 전략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대로 넘어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하지 못한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10번째는 뭐라 했냐면 이걸 모두 다가 법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국가의 법으로 제정해가지고 일을 하자. 이 앞에 내용에는 동성연애 얘기도 나옵니다. 동성연애를 권장하자. 근데 전 세계적으로요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게 법이 만들어지면요 지금 제 설교하면 저 가서 경찰에 조사받아야 됩니다. 저 교도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연애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여러분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법으로 제정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각 나라마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교회 내 교회만 하고 니네 교회는 부흥 안 돼도 되고 개척교회는 망해도 되고 큰 교회만 잘 돼도 되고 아니면 옆 교회 망해도 되니까 길 막아버리고 그냥 무너져버리고 이렇게 우리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미 사탄은 야금야금 우리 사회 속에 들어와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깨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깨트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통합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그러면 연합을 누가 연합하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연합을 이룹시다. 한 번 더 시작. 오늘 그 성경 본문 중에 이제 4절 5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단어가 보면 거하면이란 말이에요. 거하면이란 말이 헬라로 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머물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예수님 안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솔직히 몰라서 묻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답을 저한테 해줄 수 있다면 제가 다음번에 설교할 때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이 답이 안 나와서 여러분에게 내놓는 고민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의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줘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을 해야 이해가 되죠? 이게 연합이라는 말이거든요. 거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컵을 가져다가 물을 부으면 그냥 컵 속에 물이 있는 것이 물 속에 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결과물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혹시 그거를 설명하는 지혜가 있거든 저희 좀 일러주세요. 어디 가서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걸 해결 못해가지고 제가 바보처럼 결과를 따져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그런 결과물이 나오면, 왜냐하면 열매를 맺은다고 했으니까 열매라는 것은 결과물이거든요. 결과물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그 안에 있구나라는 걸 알겠다는 걸로 제 미련한 머리로 그러면 결과물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 1, 2, 3, 4의 저자거든요. 사도 요한이거든요.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자, 이 메노,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 뭐라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신뢰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요한일서 3장 24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안에 거하신지를 우리가 아는 일. 여기도 거한다는 말이 나오죠.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매노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 쓴 거한다는 말이나 요한 일서에 쓰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 안에 성령님을 말미암아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볼 때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 가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심각한 고민이에요. 내가 신뢰성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닐 수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봐더라도 저 사람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안에 있고 그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연합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장미원교 성도들이 어디 가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사람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못 믿는다면 곤란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포도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고 신뢰가 갈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왕이 되는 것보다 너는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어보고 갈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요즘 말로 말하면요, 대통령의 양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모세는 그렇게 살았어요. 대통령의 양자로 살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대통령의 양자로 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 노숙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들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의 양자의 자리를 버리고 노숙자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표현이 이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내가 현재 대통령의 양자인데 보아하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대통령의 양자 되는 것보다 저 노숙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그 말을 믿고 대통령의 양자 자리 버리고 노숙자의 자리에 올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걸 왜 했느냐?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걸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뒷절에 보면 왜 모세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답을 줍니다. 26절이잖아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즘 말하면 대통령의 양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상 받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신뢰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훨씬 유익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삶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이 마음,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제발 우리 장미원께 어디 나가서요 불신임 당한 사람 되지 마십시다. 제발 어디 가서 말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 되십시다. 옆 사람 이렇게 탁탁 두드리면 어디 가서 꼭 믿을 만한 사람이 되세요. 시작. 정말 제발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간 증거가 뭐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자기의 모든 부경화 내려놓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모든 걸 내려놓을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과 4장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속해 있다, 안에 있다라는 말이 거한다는 변호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말씀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보면 알아요? 성경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안 지키겠다는 마음이 나와요. 이 말씀이 있는데 지켜야지 하면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을 행하는 걸 보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마음이 있나요? 성경은 이러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이러면 곤란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아닐 수도 있어. 성경 말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한 1서 3장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 여기 거하는 자란 말이 나오죠.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사람은 죄 안 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요즘은 그런 얘기를 안 듣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은 괜찮아, 잘못해도 돼, 왜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돼, 이런 사람들. 죄지어도 괜찮아, 가서 교회 가서 회개 시간 회개하면 돼.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가 그리스도 안에도 있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죄 안 지려고 그래요. 죄 한번 짓고 가서 회개하면 되지, 이런 얘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연합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죄 안 지려고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그 노력에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강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꿀떡 삼키고요,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걸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숨기고 넘어가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 시가 시편 32편이에요. 자기의 심경을 그때 토로했습니다. 죄를 지어놓고 앉은 것처럼 이렇게 막 고백하지 않을 때 왔던 그 힘든 일들을 32장 3절에서 말하거든요. 읽어보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죄를 지었고 안 하고 이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종일토록 막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으니까요. 뼈가 메말리니까 막 신음하고 이러고 죄를 숨기니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이걸 보면 어디를 생각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기름자는 집 가보셨나요? 기름, 참기름이나 들기름 짤 때 어때요? 기름틀에다가 기름을 넣고 돌리면
꽉 짜여가지고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는 거라 이게요. 다윗의 심령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온몸에 진액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수분이 70%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짓눌려, 하나님이 짓눌려가지고 깨 속에 들어있는 기름을 갖다가 짓눌렸더니 깻목이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회개할 때면 뼈가 마르고 말입니다. 막 신음소리가 나고 온몸에 진액이 빠져서 막 이러고 다니고 있고 말이에요. 그런 세월을 보내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백합니다. 그 다음 절이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악을 대하였나이다. 셀라. 죄를 다 고백하고 났더니 살겠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한숨을 쉬듯이 살만 나더란 얘기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요, 죄를 지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라. 못 견뎌 하다가 결국은 고백하고 다시는 그런 죄 지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2번 다시 그런 죄를 지지 않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면 어디 가서 다시는 죄 안 지려고 합니다. 애쓴 거. 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줄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이런 죄 지지 않아야지 라고 마음먹고 결단하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장미연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연합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되지 않더군요. 제가 오늘 성경을 보다가 귀한 걸 깨달았습니다. 최소 3년은 기다리고 견뎌야 된다. 읽어보죠. 시작. 최소 3년은 기다리고 견딥시다. 제가 왜 3년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냐면 레위기 19장 23절 25절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볼래요? 레위기 19장 23절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여기서 잠깐, 그 땅이 무슨 땅일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모세 시대 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거거든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그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절 읽어보죠. 시작. 각종 과목은 뭐냐면 유실수예요. 유실수가 뭔지 아시죠? 과일을 딸 수 있는 나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도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무화과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각종 유실수를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이되 그것을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다음에 되니까 포도가 열었어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으면 안 되고 따 버리는 거예요. 또 다음에 2년째가 됐으면 열매가 맺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따서 버려야 되는 거. 먹으면 안 돼요. 3년째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서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이 할례를 받지 못해서 부정한 땅이라는 얘기예요. 이 나무가 아직 정결하지 못하다는 땅인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그걸 먹으면 너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너도 더러워진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원예학적으로 3년 심어서 3년 동안의 이 과일은 별로 좋지 않답니다.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따는 포도가 최상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은 먹지 말고 따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유대인들은요, 따면 열리면 버린대. 왜? 누가 따먹을까 봐 그냥 따서 3년째 계속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24절 시작. 넷째 해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하라. 3년 동안은 부정한 거기 때문에 따서 버리고 난 다음에 4년째 따는 땅이 뭐냐면 이게 첫 열매인 거예요. 4년째 따는 이 열매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예요. 5분의 1을 따가지고 하나님 제사당에 드리고 나머지는 온 가족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리면서 먹는 것이 첫 열매의 소산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째가 됩니다. 읽어보죠. 5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5년째, 성경에서 5는요 은혜입니다. 5년째가 되면 너희들이 따서 먹어도 된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잖아요. 여기 유실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퀴즈 한번 내볼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몇 살 동안 혹시 사신지 아시나요? 33년.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생활하신 때가 몇 년? 30년.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적으로 사시던 해가 몇 년? 3년이에요. 그게 그냥 3년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을 처음부터 나서서 일시키지 않았습니다. 3년간 동안은 그 첫 열매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도록 놔둔 것이고요. 3년간 양육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신 거예요. 4년째 됐을 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하늘바지에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셔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순교하게 되는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게 되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고 복음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데는요 적어도 3년 정도는 기다려주고 전도하는 데는 3년 정도는 기다려야 돼요. 매일같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1,000번제를 드리는 분들이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잘 드리면 안 빠지고 드리면요 2년 1개월인가 2개월이면 끝납니다. 3년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1,000번을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52주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를 1,000번 드리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머리 좋으신 분 안수집사님 52주에 한 번만 예배 드려가지고 1,000번을 만들려면 몇 번 드려야, 몇 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20년? 20년 약간 모자라죠? 그 정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다면 나는 주일날 오전 한 번만 나왔다면 적어도 20년은 믿어보고 얘기했자는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딱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한두 번 나오더니 에이 뭐 교회 재미없어. 불쌍한 인생들이요. 3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를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닌다면요 적어도요 2년 반 이상은 다녀보고 난 다음에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만 드려도 말입니다 적어도 10년 정도는 다녀보고 이 교회가 어떻구나라는 얘기를 하자는 얘기예요.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1,000번은 가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해놓고 기겁을 했습니다. 3년은 기다려라는 얘기예요. 1,000번 이상을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1,000번 이상을 한 영혼을 놓고 노력을 하며 1,000번을 한 영혼을 놓고 애썼을 때에 그제서야 영혼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3년 정도는 기다리십시다. 옆 사람에게요 3년 정도는 기다리십시다. 근데 그 3년이 하루하루 계산하면 이게요 1,000일이 넘는다니까요. 집사님 한 사람 전도하려고 몇 번 가봤어요? 3번. 한 번도 안 가봤어요? 10번? 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요. 3년은 다녀야 되는구나 이게. 매일같이 3년. 전도해놓고 말이에요 3년은 돌아보지라는 얘기입니다. 1,000번 이상은 신방해주고 1,000번 이상은 기도해줘야 되고 1,000번 이상은 돌아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 교인들 하나도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도 안 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뭐 한다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안 생긴다고? 생겨야 돼요. 안 생기면 여러분도 심각한 고민에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고민을 해보십시다. 우리 3년입니다. 옆 사람에게 3년입니다. 시작. 마무리를 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심각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끝냅시다. 자,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 전도를 위해 3년은 견뎌야 됩니다. 네, 다시 전도 네, 넘겨주세요. 네, 시작. 전도에서 교회에 등록시키려면 3년간을 견디며 들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처음 나온 새신자나 새가족 역시 3년은 견뎌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일날 오전만 들으려면 20년은 견뎌보라는 얘기예요. 20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전도를 실천하기에 최소 3년 정도는 기다리고 견디십시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내가 전도하는 모든 일에서 적어도 3년. 숫자적으로는 1000번이 넘는 세월을 우리는 돌아보고 돌아봤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며 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